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러쉬 대학교 메디칼 센터에서 65세 이상 노인 10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조사했냐면 이 사람들이 근심과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류의 사람과 그리고 근심이나 걱정을 덜하는 긍정적인 이 두 부류로 나눠 가지고 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데,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룹과 근심이 많은 그룹 그리고 그렇지 않은 그룹을 그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조사해서 약 3년에서 6년이 지난 시간에 그들을 추적 조사했다고 해요. 근데 이들 중에 누가 더 치매나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 있는지를 조사하니까 이 스트레스와 근심을 많이 가진 그룹이 긍정적인 그룹보다 2배 이상이나 많은 수치로 이 치매나 알츠하이머의 병에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서울대 내과를 찾는 사람들의 약 20%는 몸에 질병이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본인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심각한 병으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한다라고 그렇게 내원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은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결과임을 우리에게 드러내줘요. 그래서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들 이야기해요. 근데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은 그거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냥 근심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심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우리의 속을 태우거나 그리고 우울해하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근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 있어서 일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속이 상하고 그리고 막 슬픔에 빠지고 또 우울해지고 이런 것들을 근심이라고 해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소개한 근심의 단어는 헬라 의미는 동요하다라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막 움직이는 것, 이것을 바로 근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심이나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수많은 일들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는 압박을 받기도 하고 또 그것이 근심과 염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드러내지기도 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와 근심 가운데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압박 가운데 사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과 몸을 병들게 하는 때로는 힘들게 하는 근심의 문제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염려와 근심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4장 1절에서 시작되는 내용은 뚝 떨어져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그 배경을 가지고 말씀이 시작돼요. 13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은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 지금 환경, 그 배경을 소개하는데 유월절 전에, 오늘 본문의 유월절은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 십자가 지시는 죽으시는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 죽으실 것을 예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과 말하고 있는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그래서 마지막 이별에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과의 삶의 배경 가운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읽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만찬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셔요. 식사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 사랑하는 제자들의 충격적인 소식인데, 너희 중에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 가운데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 말해요. 너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 충격적인 말이죠.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가까이 했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릴 것, 그리고 마찬가지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의 삶에 예수님 그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오늘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혼란하고 마음에 동요하고 근심해요. 우리 가운데 누가 주님을 배신할까? 우리 가운데 누가 주님을 떠날 것인가?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근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다가올 고난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도 배신과 배반이, 그리고 모두 다 주님을 버리는 이러한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이 마음이 혼란하고 동요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혼란한 상황 가운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피길 원해요.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1절입니다. 1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걱정과 염려와 근심, 마음의 혼란한 동요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씀으로 근심하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대안을 말씀하시는데, 그 해답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의 삶의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그리고 여러 가지 동요되는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믿는 것,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왜 근심과 염려,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주님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에 우리의 삶의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의 되어지는 환경 가운데 우리의 삶이 빼앗기고, 삶의 조건이나 혼란 가운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 앞에 당한 상황,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것이 모든 것처럼 보여질 때에 마음이 동요되고 근심이,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고 따로 기도하시는데, 밤 사경쯤에 새벽 한 3시, 2시에서 4시간 가운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 풍랑이 일어나서, 돌풍이 일어나서 풍랑이는 바다 위에 이 어려움 가운데 물 위에 누가 걸어와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유령인가 보다. 예수님이 즉시 말씀하시길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밝혀요. 그걸 들은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주님이 확실하다면 나를 오라 명하소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오라. 베드로가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뛰어서 배에서 내려서 그 길을 걸어요. 걸어가다가 성경에 소개하기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그가 풍랑이 있는 물결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지만 주님 보지 아니하고 바람을 보니까, 물결을 보니까
무서워 빠져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의지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맞서게 되는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전쟁터에 갔다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적인 언사로 이야기하는 골리앗 장수를 보게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골리앗이 나타날 때마다 그 모욕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감히 나서서 맞서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것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이 나타날 때마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두가 두려워 떠는 가운데 다윗은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골리앗 앞에 맞서게 돼요. 다윗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모습을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 가운데 전혀 성경은 우리에게 찾아보지 못하고 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옆에 서 있는 구경하는 사람들이 항상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이유가 뭐예요? 골리앗을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다윗이 골리앗 앞에 맞설 때 어떻게 맞섰느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은 왜 모두가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과 더 다르게 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에 집중하는데 다윗은 골리앗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집중하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가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믿는다, 신뢰하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문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헛된 데 뺏기지 아니하고 모든 곳 위에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계계 전략이 뭐예요? 우리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환경을, 조건을 만들어가요. 사람 바라보게 하고 환경 바라보게 하고 사건의 삶에 묻히게 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이기는 신앙이에요. 신앙인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요, 예수님 앞에 집중하는 자예요. 이 땅의 곳에 삶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속에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앞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어진 환경, 너의 마음의 상태, 앞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나를 신뢰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나에게 집중하라. 이것이 바로 근심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염려와 근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근심을 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느냐? 그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겠다. 예수님의 내일의 삶의 계획은 너희를 위한 함께 살 곳을 예비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을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그 미래의 불확실한 불안과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실제 위로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내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참된 것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예비하기 위한 삶,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 하늘에 승천하심, 그것은 제자들과의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일임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죽으심을 통해 영원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반복하는 말씀이 뭐냐면 2절과 3절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우리와 함께 살 것, 영원한 참된 축복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우리의 완전한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 앞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삶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내일의 삶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이 되어지는지 알 수 있다면 우리에게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사라질 거예요. 마치 시험 치는 학생들이 시험 문제와 정답을 알고 있으면 시험에 대해 전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 많이 치는데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출제할 문제와 정답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이 시험이 두렵고 긴장되고 불안하고 근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어도 그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은 근심이나 걱정거리가 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다,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신다라는 말씀으로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하물며 우리 인생의 한순간 들의 꽃과 같은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의 한 정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왜 준비하고 예비하지 않으셔요?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께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다, 내 삶 가운데 준비하신다, 이 주님을 믿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린 창세기 22장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할 산으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가 지시하는 곳에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가요.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번제할 땔감과 번제할 불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해요?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리고 번제할 그 장소에 가서 이삭을 잡아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하게 하셔요.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믿음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주께서 우리의 삶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까닭에 오늘 우리의 삶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예비하시고 가장 축복된 것으로 예비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 의지하고 근심이나 염려하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 4절에서 6절 읽어봅시다. 4절에서 6절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을 안다. 이미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예수님 누구신지를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 거다. 근데 그 길을 몰라요. 오늘 5절에 뭐라고 소개하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오늘 도마는 예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알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도마는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 가운데 있는 근심의 바로 이유예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것,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의 제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셔서 가시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 온 세계 나라 가운데, 로마의 압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온 나라를 다스릴 것을 꿈꾸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지고 주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러한 것을 꿈꾸는 것.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서마다 다 소개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다 마지막에 제자들끼리 서로 싸웠어요. 그 싸움의 이유가 뭐냐? 누가 크냐? 이 말은 누가 위대하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느냐?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겠느냐? 농공행상. 누가 우리에게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있겠느냐? 그러한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알 거다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길이 뭘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신다는 내용인가? 그 길을 지금 가시는 그 디데이인가? 아니 죽으신다고 하는데 그게 아닌가? 예수님에 따라 자기들의 운명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의 앞길을, 예수님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이것이 우리와 제자들의 모습인데 여기에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인생의 삶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속을 태우고 애태합니까? 분명한 선명한 하나님의 뜻,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참된 길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 되시고 예수 안에 참된 진리 안에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생명 되시고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으로 살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도 예수님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면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지만 진리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면,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진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엇이 참된 길인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생명 되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면 참된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길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가면 그것이 우리의 바른 길이 되어지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진리의 빛 가운데 사는 것이 되어지고, 예수와 함께하면 그것이 참된 생명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길이 돼요. 주님과 함께하면 분명한 진리 안에 삶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일의 앞날에, 미래의 앞날에, 모레의 앞날에 무엇이 우리에게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어디로 갈까요? 코바디스 아도 도미네. 내가 어디로 갈까요? 주여 알지 못해요. 내 길을 알아주세요. 이름 몰라도 돼요. 주님과 함께하며 걸어가는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무엇이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지만 주의 말씀 따르면 그것이 진리의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되어지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참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안에 살아가므로 근심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참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소개해요. 근심이 우리의 계속해서 찾아오고 다가오지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동요하고 요동케 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 근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삽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 주님 신뢰하라는 것. 우리 마음에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고 의지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집중함으로 근심을 벗어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근심과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짧은 인생의 안개와 같은 인생의 경점도 주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요. 오늘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주님 의지하고 근심을 넘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근심과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지 말고 예수가 우리의 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심을 알아 주님과 함께 주님 모시고 오늘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근심을 넘어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